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그 바울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산재했던 모든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노골적으로 막 비난의 맹폭을 퍼부었던 그런 성도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가르침으로 온전한 믿음 안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알아주지도 않는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별로고 은사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다. 반면에 자신들은 우리는 은사도 많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강하고 우리는 학문도 깊다. 우리는 설교도 잘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가 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선생이라는 추천서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그 바울이 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 사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도는 어떻게 행하는 사람인가? 사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이런 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대적자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요. 그 대적자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사도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다시 나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천, 내가 스스로 추천해야 돼. 나를 스스로 입증해야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거짓 선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추천서가 있다. 우린 대단하다. 그런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를 증명해야 되겠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증명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나 그 거짓 선생들은 너를 증명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증거할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증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증거.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과 앞으로 해주실 일이 다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고 이런 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 이 증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밖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뭐로 증명합니까? 우린 대부분 이런 거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은 것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복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물질이죠. 그런 거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예수님에서 잘 되었다. 내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아주 이제 정말 살만해졌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올랐고 큰 명예도 얻었다. 이런 걸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것으로.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한다는, 외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론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한테 선택되어서 그리고 아주 지극히 높은 권력자가 됐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계시가 그렇게 막 확장되어 임한 것도 아니고 명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체계에서
하나님 믿으면 좋다, 하나님 믿으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로 보여주셨냐면 물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치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통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계시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 계시가 이제 점점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시편쯤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영혼이란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용서받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최고의 권력자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명료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얘기예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질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다는 겁니까? 그걸 예수님을 향하여 계시가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너가 하나님 된 외부적 증거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동의하기 싫으시겠지만 동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또 이런 걸로 외부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 충성스럽게 한 것, 교회를 지었다든가, 그렇죠?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지신 분입니다. 또 기독교 학교를 지었다든가, 뭐 선교센터를 지었다든가, 저기 선교지에다 막 교회를 지어주고 막 그랬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뭐 물질적으로 다 도와줬다든가, 이렇게 한 일, 이런 거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욥기 41장,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맥주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었을 때 41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나한테 뭘 막 해줘서 내가 나한테 많은 걸 해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 또 어려운 가운데 극복이 되어진 것, 그런 것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기에는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걸 외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얘기나 해야 아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외부적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외부적,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증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나를 증명해주는 추천서, 증명서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나를 사도라고 증명해주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편지를 보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대필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바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먹이 아니라 그 필기도구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먹 대신 그 필기도구가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냐? 돌판 같은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종이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 성도들의 마음판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판에 쓰여져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령과 삶이 변화된 것,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해주고 추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외부적 증거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줄 그런 추천서들이 내 옆에 있는가? 증명서들이 여러분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당 한 장으로 치고 한 사람이 한 장이라고 치고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3절에 보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앞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예? 썼다는 얘기죠. 이미 썼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려준 것만으로가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너희 추천서라는 것, 즉 예수님 믿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많이 모시고 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없어. 물론 여러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셔온 일도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추천서는 뭐냐면 그 정도는 부족하고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성령님의 그 먹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완성이고 이것이 진짜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담 안 되십니까? 이 말씀?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딱 갔는데, 내가 이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딱 갔는데,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자신이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추천서 쫙 뚝 펼치면서 어느 거 뽑아드릴까요? 딱 그러는데 저는 뭐 한 달랑 한 장, 두 장 들고서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너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 증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증명은 너가 그리스도를 살았다면 반드시 이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자가 네 옆에 있어야, 네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어떤 추천서를 뽑아드릴까요? 하도 많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쉽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약하고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야 예수님 믿으면 부족한 것이 채워져. 응? 그 예수님 믿자. 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굴 의지해야, 어떤 존재를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기에는 너무 할 게 많습니다. 놀 때도 많고 뭐 먹으러 갈 때도 많고 뭐 즐길 때도 많고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죄는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판단도 평가도 다 상대적이고요. 이 사람은 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심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쳤을 때 살소망이 끊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막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가 어떤 데냐면 말이죠. 기원 전에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이게 대드니까 그냥 폐허로 만들었어요. 폐허로 만들어가지고 기원전 한 144년경에 이게 너무 좋은 땅인데 폐허로 있는 게 아까우니까 다시 도시를 여기를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건 방법이 뭐냐면 퇴역 군인들한테 아니면 군인들한테 뭐 퇴직금이나 포상금으로 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필리핀 수빅처럼 군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고린도가 새로 세워지고 한 100여 년 정도 됐을 때 그 고린도에,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4년, 55년 이 정도에 거기를 갔으니까 이 도시 자체가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익히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양심 뭐 이 도시를 어떻게 뭐 좋은 데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애양심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서먹서먹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유대인들도 많고 철학자, 뭐 상인, 선원, 뭐 노예, 소매상, 뭐 행상, 이거 무역도시,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돈 하면서, 그리고 이 고린도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사랑의 비너스, 그렇죠? 그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비너스 신전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이니까 미와 사랑 그것을 담고 있다는 그 신전 소속 그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신녀. 말이 신녀지 사제지 창녀들이에요. 창녀입니다. 히에로돌이라고 하는 창녀들이 1000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1000명이. 이들이 해가 지면 고린도 밑으로 이 도시 번화가로 1000명이 쫙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낮에는 거기 있다가 밤에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는 음악과 노래, 뭐 시의 신, 뭐 이런 신인데 남성미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폴로가. 그래가지고 아폴로 숭배자들은 또 뭐냐면 동성애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심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또 미동 예쁘장하게 생긴 또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과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 중심지, 로마 제국의 동성애 중심지가 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막 올림픽과 막 버금가는 체육 경기가 막 열려가지고 막 운동하고 자기 몸을 막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거 온 신념이 다 팔려 있었고, 도박을 얼마나 했는지 신약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그냥 그 어구가 됐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방탕하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저 사람 방탕하다. 그 동의어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 가장 어려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저 만족은 원래 만족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충분한 능력, 충분한 자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자격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런 방탕한 사람들을, 이런 즐길 게 많고 놀 게 많은 사람들을,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오직 쾌락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 못 믿을 것 같다,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고자 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의지하고 뭐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상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사람 너무 전도하고 싶다.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정말 저 위대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너무나 아름답겠는데 왜 예수님 믿지 않지? 내가 잘해주면 되겠다. 내가 많이 베풀면 되겠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하사 저 사람이 나를 통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세와 자신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6절에서 11절 내용이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런 거래요. 자, 율법을 읽어봐라. 너가 죄인이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신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율법을 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살려주는 의의 직분이고 또 살리는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볼 정도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영광이 막 빛났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없어질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 될 그 영광도 그렇게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이 전도의 사역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이 11절의 얘기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거 보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이건 살리는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세윤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나온 위대한 그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서의 상급은 전도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상급이래요.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상급이래요. 그게 상급이래요. 어떻게 그게 상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 전도할 수 있었다는 그 영광, 전도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의 그 영광이 상급이라고까지 해석하십니다. 무엇보다 살리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역했다는 것이죠. 정말 고귀한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자인데 자기는 투표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약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몇십 년을 어떤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면 정말 정치를 잘하는 것인가를 자기는 연구했대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경험도 해보고 다 했대요. 그 자기만의 그 기준을 만들었대요. 막 고민하고 몇십 년을. 근데 자기가 찍는 표 몇 표예요? 한 표. 근데 이제 각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잘생겼는데 저 사람 찍어줘야지.
그런 사람이,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사람 표현이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 학자분의 표현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찍어야지 하는 그 젊은, 이제 갓 20살 된 그 청년의 표도 몇 표라고요? 한 표라는 거예요. 자기 약 올라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세수한 10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연구 많이 한 사람 10표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역할 때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창세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내가 김은호를 구원해야겠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쫙 차근차근 역사하셔서 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김은호로 향하는 이 모든 엄청난 이 사역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쑥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편에 봤을 때는 야,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히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 그 하나님은 그걸 동역으로 생각해 주시고 영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도의 사역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부심이 있어요. 난 정말 위대한 사역을 한다. 전도는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이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다. 나는 이 길을 당신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믿어보니 그다지 내가 너무 좋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면, 내가 너무 기쁘면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맛집이 됩니까? 맛있는 집이. 왜 유명한 집이 됩니까? 그냥 됩니까? TV에 광고해서 됩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전해서 되는 것입니다. 좋으면, 행복하면, 최고면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존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그 자존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최고 좋은 곳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 이야기 했으니까요. 다니엘서 이 12장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영광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도자들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거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 박사님 한 명을 전도한 영광, 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저 효민이를 전도한 것과 영광이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희 삼성그룹 부회장 한 명을 전도한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저 길에 있는 노숙자 한 명을 전도한 영광이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왜 그렇게 차별이 없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영혼이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선물, 호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이 차별 없는 사랑. 나를 세상에서 천지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실 분의 사랑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 성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의 가장 기본, 그 사랑을 나누는데 가장 절정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자기를 증명해주는 그 신분증,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없다면 이제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증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시고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추천서가, 나를 그리스도인임으로 증명해주는 추천서가, 증명서가, 신분증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고귀한 영광을 모두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